어쨌든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우리는 보통 예루살렘 공회의, 예루살렘 공적인 회의라고 이렇게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는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냐? 한번 고백할까요? 노회와 총회. 네, 어떤 회의 모임이 있어요. 우리 그 미주가 뭐 됐다고 그랬지? 반장. 반장들이 모임을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더만. 반장들도 이렇게 모이면 요즘 뭐 하도 저희가 돼가지고 반장이라고 하고 또 회장이라고 하고 막 그러대. 예전에 뭐 줄반장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부분단장, 분단장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고향도 다르고 배움의 환경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교회이거나 아니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그냥 잠자고 있는 그런 교회이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헤쳐나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회의 조직이 교회 내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정치 체제라고 말하잖아요. 정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죠. 저 북한은 공산주의 정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가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유익하도록 할까 돕는 어떤 구조, 이걸 보통 이제 정치 체제라고 하고, 그 정치 체제를 이루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는 당회 또는 뭐 재직회 또는 공동의회 이런 어떤 모임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장로회 정치라는 것은 목사님과 장로님이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제반 문제와 결정 사항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조직체가 보통 이제 장로교라고 말하죠. 장로교?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 근데 장로교에 있어서 이 조직이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의 모임이 좀 더 이렇게 확장되어져 있는 그런 모임을 보통 노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로 말하면 이제 반장들의 모임이 있는데 학년 반장의 대표, 그런 전교의 반장들의 또 모임,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반장들 모임, 그러면 10반이면 10명이 모이겠죠. 그런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반장들의 전체 모임, 이러면 전교 회장 모임이, 반장 모임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라는 게 있어요. 노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저 북한하고 이렇게 나눠지면서 북한에 있던 성도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은 북한인데 남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통일이 되면 우리 북한으로 올라가서 교회를 다시 또 재건하고 그렇게 복구시킬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회라는 것을 보통 평택 그러면은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노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북한에 있는 그런 지역에 올라가서 다시 또 교회를 회복할 거야 라는 의미로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북한에 있는 지명을 따가지고 노회를 결정한 노예들이 많아요. 우리 총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 교회 왕성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예도 지역이 저 북한에 있지만 통일이 되면 가서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노예, 안주, 저 평안도에 있는 안주라는 지역에 올라가서 교회를 재건하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노예는 이제 교회 재건 헌금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 어떤 노예가 있고, 보통 노예는 약 100여 개 교회, 100개에서 200개 사이에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면 이 노예보다 큰 전체적인 모든 우리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전체적인 모임을 총회라고 해요. 총회. 그래서 한국에는 교회가 몇 교쯤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우리 교회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세알려 보진 않았지만 뭐 6만 5천 개니 7만 개니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 이제 뭐 장로교 가운데도 다양한 교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우리 왕성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라고 표현하죠. 합동적 교단에는 약 15,000개의 교회가 있어요. 15,000개 교회. 나머지 이제 뭐 통합측이니 그다음에는 이제 침례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이런 것들 전부 합쳐져 가지고 전체 한 65,000개 정도 교회가 된다 그래 전국에.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교 교회로서 기본적으로 이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예가 있고, 그다음에 노예 모임이 여러 개 모여져 가지고 총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가 한 100개에서 200개 교회 정도 모여지는데 100개에서 200개 정도 모여진 노예가 우리 전국에 한 150개 노예 되나요, 목사님? 우리 지금 한 150개 되죠? 우리 전국 총회 노예가? 아무튼 그 정도 돼요. 노예가 한 150개 노예 되거든요. 150개 노예인데 150개 노예니까 150개 노예에 한 노예당 100개에서 200개 정도 되니까 우리 총회 전체 교회가 한 15,0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소속된 교회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결의기관, 결정기관을 보통 당회라 그런다면, 이 당회가 이제 있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노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총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 보통 몇 심제라고 그래. 몇 심? 1심, 2심, 3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딱 가는 게 3심제라고 그러는데, 교회 내에도 문제가 있으면 교회 법에 의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 문제가 있으면 나 이 교회 안 다닐래 하고 그냥 이게 교회를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막 소송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경험되지 못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가 노회, 당회, 노예, 총회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노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나는 싫어요, 우리 총회에서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 마치 이 상고해가지고 항고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 것처럼 총회까지 올라가서 결정이 내려지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어본 예루살렘 공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총회예요. 총회. 이 당시에는 교회 생성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본부교회가 되는 거예요. 본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당시에 박해가 많이 일어나요. 박해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근데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저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아주 믿음이 신실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 교회라면 저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복음의 전초기지,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역동성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표현해요. 성령님이 역동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있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그걸 로마까지 하면 전체 4차라고 다루는데 선교여행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나가죠. 1차 선교여행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표현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는 저 유럽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죠. 그리고는 어때요? 돌아와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나면 이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또는 예루살렘 교회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이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신학이 아주 굳건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어. 그러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냥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각 대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성되어지고 모여진 회의를 오늘 15장 전체 제목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했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총회가 될 수 있어요. 총회. 네. 그래서 각 교단마다 총회라는 게 있고 노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회는 특별히 동안주 노회, 안주 노회가 규모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나눠진 교단, 우리 소속되어 있는 우리 황성교회 소속되어 있는 노회는 동안주 노회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굳이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지 않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결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제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노회와 대회와 총회라 그러는데, 대회 제도가 있긴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대회는 없고 노회 다음에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노회와 총회 사이에 좀 더 적은 규모의 대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는 말하면 학년별 반장 모임, 그다음 교회 전체, 학교의 전체 반장들 모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와 반면에 또 1, 2, 3학년 반장 모임, 4, 5, 6학년 반장 모임,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년별 반장 그리고 전체 반장 이렇게 또 나눠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도, 회의 모임에도 노회라는 게 있고 총회라는 것이 있는데, 좀 더 지역마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대회라는 것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지역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서북지역협의회 또는 무슨 지역협의회 4개 협의회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대회의 어떤 형식을 갖추는 그런 어떤 조직들이에요.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를 통치하시는 모든 교회의 위원은 목사와 장로이다. 그런데 교회 회에서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다. 당회는 각 개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각 교회를 통치한다. 노회는 일정 지역 내에 있는 각 개교회의 목사와 대표 장로로 구성된다. 모든 대회는 3개 이상의 노회를 포괄하는 지역의 교회 정치를 위한 것으로 각 노회에서 선출된 같은 수의 목사와 장로에 의해 구성된다. 총회는 전 교회의 통치를 위해서 각 노회에서 선출된 같은 수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각 회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런 노예와 이런 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31장 1절 보면, 자, 교회를 더 잘 다스리고 더 잘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소위 노예들 혹은 총회라고 불리우는 회합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더 잘 다스리고 더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굳이 반장을 왜 뽑아요? 학교에서 반장을 왜 뽑아?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소통이 잘 되어져서 그 반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막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런 비슷한 모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어때요? 그것은 세상 모임이지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의 어떤 모임이다라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그리고 그 모임들은 지교회의 감독자들과 다른 다스리는 직분자 즉 장로들의 소관에 속하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덕을 위해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직분과 권세로 말미암아 그 같은 모임을 정하고 교회 유익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자주 함께 모일 수 있다. 아멘. 보통 이제 봄노예, 가을노예, 노예는 봄노예, 가을노예라는 게 있고 임시노예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학교에서는 학년별로 뭐 몇 월 달에 몇 주째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는 것과 비슷하게 이루어지는데, 저희 노예 같은 경우는 이제 봄노예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 부활주일 지나고 화요일 날 11일 날이 이제 저희 동안주 노예 정기 노예가 있어요. 그 노예 가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지난 한 해 동안 지냈고 잘된 일, 잘못된 일, 아쉬운 이런 거 다 이제 보고를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런 내용을 같이 이제 회의하고 또 결의 사항이 있으면 또 결의를 하고, 이게 이제 노예의 어떤 주어진 일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예와 총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들과 양심에 대한 문제를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가 더욱 질서 정연하도록 규칙들과 집칙들을 정하여 실책이 있는 경우에는 불평하고서를 접수하고,
그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봐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가 봐봅시다. 1절 볼까요? 앞으로 한 장 넘겨가지고 15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된대. 무슨 소리야?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거지. 아니, 할례 받아야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이렇게 타줘야 되잖아요. 결정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주는 기구가 예루살렘 회의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회의에서 결정사항이 뭐냐? 자, 10절, 11절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지금 이런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정말 옳습니까? 그럽니까를 본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이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을 결정을 내려주고 그 결정 결과를 다시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지금 보내는 그 과정이 요 15장에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 주장은 뭐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데, 근데 사도들의 주장은 뭐였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그 내용은 뭐냐? 멍에를 메우는 거와 똑같아. 멍에, 소가 힘을 쓰기는 멍에를 이렇게 매잖아요. 그럼 힘들잖아요. 멍에 매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달라지고 있죠.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라고 가르치는 그 내용이 결국은 잘못되어진 것을 지금 수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단이라는 것이, 이단은 뭐 이단, 다를리 끝단. 처음에는 비슷해.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진리라 그래. 요즘 신천지 뭐 또 하나님의 교회 베레벨 이단들이 다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지. 세상적인 이론으로는 비슷하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레마를 타주는 것이 총회이고 이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때요?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주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예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같은 영적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세례는 신약으로 보면 세례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결과로 이렇게 행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못하면 너 세례 안 받았으니 구원 없어.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확증시켜주는 하나의 의식인 거죠. 우리 미준이 세례 받았나? 그리 누구지? 아직 우리 친구 이름 갑자기 생각이 하민이도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은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구주입니다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확증시켜주는 것이지, 세례 안 받으면 구원 없어, 세례 받아 구원 받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때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되어진 가르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게 아니야,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 은혜로만 받는 거야 라고 결정을 내어줬다. 그게 노회나 총회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이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단의 가르침들이 막 돌아가지고 희한한 그런 가르침이 들어오면 어머 그게 정말인가 봐. 왜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옳다고 주장하는 거냐면 그들은 비유풀이라는 게, 비유풀이. 저 게시판에 저걸 게시판에 붙여놨는데, 비유풀이라는 것은 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비유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비유적으로 풀어주니까 왜 기존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막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말씀하겠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자 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일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교리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사도시대 이래의 모든 노예나 총회들은 전 지역에 걸친 것인즉 특정 지역의 것이든 간에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많은 대와 종교회의들이 오류를 범해왔다. 그러므로 이 회의들의 결정들은 결코 신앙과 행위의 절대 표준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신앙과 행위에 도움이 될 뿐이죠. 그러면 절대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 절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런 어떤 교리들을 통해서 성경을 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충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런 회의들은 인간이 내린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예들과 총회들은 교회적인 의무들만을 취급하고 회무들만을 취급하고 결론한다. 국가의 차원의 일들에는 관여할 수가 없다. 국가가 특수한 경우에 겸손히 간청해 오거나 또는 위정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할 수 있다. 국가 초찬 기도회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의 현실을 위해서,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국가 초찬 기도회, 이런 것들은 국가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서로 유대 관계를 이루면서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죠. 그런 걸 제외하고는 국가가 막 교회 간섭하고 또 교회가 막 간섭하고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즘 보면 교회 정치나 건덕상, 당회, 노예, 총회 등의 모임이 필요한데 이 모임들의 임무는 뭐예요? 신앙과 양심과 예배와 교회 정치 관하에서 명령하거나 결의하는 것이에요. 그 결의사항이 다 결정되면 어떻게 돼요? 명령사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하는 그것에 경건하게 우리가 따라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국가나 교회는 서로 자기의 고유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되지만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저기 때문에 어떤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은 우리가 또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주신 목적은 뭘까? 직분자들 있잖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이런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뭘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두 글자로 교회라 그래. 교회가 뭐냐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몸.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직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안수집사, 이런 직분들이 필요한 얘기는 그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어때야 돼요?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 자, 교회 내에 노예나 총회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재반 문제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정사항을 우리 사전에 어떤 절차에 걸쳐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승인과 모인 회중의 어떤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 돼야만이 그것이 전 교회적으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이게 옳아요, 이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노예나 총회의 결의사항이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소속되어 있는 좀 더 큰 규모의 모임인 노예, 그리고 전체적인 모임인 총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 결국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함이고, 그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저런 기관들을 통해서 어떤 기준과 틀을 마련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노회나 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 우리는 겸손히 따라서 내 신앙의 건덕, 신앙의 유익이라고 하죠. 유익함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때 이단의 가르침이나 이런 데 속아 넘어가지 않고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